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 영이 강건해지며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첫 번째 설교인 이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이 8장부터는 계속해서 이 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나병 환자,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또 이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시고 이 난 이후에 이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에서 이 중점적으로 이 세 가지의 사역을 담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로 나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이 세 개의 동사가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가르치다입니다. 이 단어는 이 교훈적인 설교를 하다라는 뜻이 있으며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어려운 말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 당시 시대 상황에 맞게 그리고 문화에 맞게 그리고 또 청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생활과 연관된 그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듣는 순간 그리고 알아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습니다. 즉, 이 당시 시대에 예수님의 설교는 어린아이부터 또 나이 든 사람까지 그를 모르는 사람부터 또 많이 배운 사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가 가기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이 많은 시간 동안 이 구전된 말을 또 옮겨 적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사본들을 비교해서 또 대조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해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이 시대의 삶과 이 살아가는 환경 그리고 문화적 상황 그리고 정치적 상황에 처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말씀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며 이 시대를 초월하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속 말씀을 접하고 배움으로써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파하다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체가 복음이시며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계속해서 돌아다니시면서 이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이 한 자리에 계속 머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두루 전파될 수 있도록 그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을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본인의 사역이 계속해서 돌아다니시면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진짜 거할 처소는 이 땅에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므로 또 천국에 대한 확실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병을 고치는 사역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사역 대부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또 다양한 병을 가진 사람들을 또 물론 귀신 들린 사람까지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는 육체의 다양한 질병은 물론 이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즉
전인적인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또 치유 사역을 같이 진행하셨는데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치유하게 됨을 알려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 복음을 접하였다는 의미이며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 이 전적인 치유가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를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5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를 사람들이 데리고 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등장하는데 마가복음은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라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의 믿음을 보신 이유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단순히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지만 다른 두 복음서에서는 이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어서 이 누워있는 침상채로 병자를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이 지붕을 뜯었다는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이 1세기의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집 구조는 이 지상에서 이 지붕을 걸어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지붕 공간에 난간을 설치해서 이 지붕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그 뼈대를 세운 그 지붕을 이 종려나무 가지 잎이 달린 이 나뭇가지로 그 위에를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를 덮은 곳을 진흙으로 바릅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곳이 바로 지붕입니다. 즉, 이 네 사람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이 계단을 타고 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그 지붕을 그 흙을 다 걷어내고 그 사이로 이 중풍병자를 줄에 달아서 내려보내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이 상황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나의 주변에 이 중풍병자처럼 이 혼자 힘으로는 이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본인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을 수 없기에 영적인 중풍병자와 같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자기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서의 이 네 사람과 같이 이 예수님에게만 가면 이 상황이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나 또한 중풍병자와 같습니다. 나 또한 누군가의 기도로 그리고 누군가 예수님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지 그들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믿음이 없었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사람과도 같이 내 주변에 이 중풍병자들을 짊어지고서라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수많은 인파를 뚫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으로도 잘 되지 않으면 2층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는 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행동하기 위해서는 이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사람이 달라진다는 확신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시며, 로마서 6장 10절은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단번에 해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여겼으며 죄가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이 큰 질병을 당한 것이 본인의 죄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병이 나의 죄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성경에서 그러니까 질병이 항상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의 질병의 치유는 예수님이 오신 근본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철저히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단 한 사람,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 모든 인류에 대한 구원의 선포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죄를 사하는 권세가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본문 3절부터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자가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본인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의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는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됩니다. 나에게 죄가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본문 6절부터 8절까지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을 만난 중풍병자에게 이제 예수님은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워 있었던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침상을 가지고 가라는 의미는 본인이 오랜 세월 누워 있었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세상에서 겪게 되는 특별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재정적 어려움, 누군가에겐 건강으로, 또 누군가에겐 자녀로. 중풍병자는 자기의 병이 깨끗하게 치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남은 것이 바로 이 침상입니다. 즉 내가 겪고 있던 이 특별한 고난을 통해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해결받았지만 나에게 남은 것을 통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시편 30편 11절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즉 내가 겪었던 어려움을 통해 주님은 간증이 되게 하시고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정말 내세울 것 하나 없이 부족한 나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바꿔주시고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된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중풍병과 같이 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지금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나의 아픔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바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본문 2장 하반절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확신하며
세상과 당당히 마주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중풍병자와 같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지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나의 침상을 들고 세상과 당당히 마주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